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7, 8월 달 두 달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은혜로 우리 몇 편의 설교 시리즈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라서 우리의 또 육신과 우리의 몸이 또 마음이 지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이 깊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리처드 호이트와 아들 닉 호이트의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이 휠체어를 태워서 아버지가 이 마라톤과 또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몇 년 전입니다. 그 아버지 리처드 호이트가 아들과 함께 달린 지 40년 만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하늘로 소천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추모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자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닉 호이트라는 이 청년이요,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는 몸도 스스로 가눌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니 의사들은 그냥 포기하라,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리처드 호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입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서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내가 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버지가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이 마라톤 대회를 달리고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으로 내가 장애를 가진 것을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40살에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마라톤 대회를 완주를 하고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갑니다. 마라톤, 수영, 또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그리고는 6,000km가 넘는 미국 땅을 횡단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는 그렇게 달리고 끌고 안고 비가 올 때 수영을 하니 젖은 채로 헤엄을 치면서 그렇게 아들을 끝까지 안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함께 팀 이름이 팀 호이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과 모든 전 세계에 참 감동을 주었거든요. 누군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애가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은 내게 버려진 짐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내가 가야 할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이 마라톤과도 같은 이 힘든 여정의 이 인생을 달리면서 때로는 지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삶, 참 쉽지 않잖아요. 믿음 지킨다고 하는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거죠. 기도는 해도 응답의 시간은 더뎌지고 그 기다림 속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뭔가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좀 평안할 것 같은데 더 가파른 길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벅차서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서 어떤 말들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지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책임감 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이것이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그러니 마음도 힘이 들고 지치고 약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힘든 삶 속에서 끝까지 붙드는 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손,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붙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꼭 간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버거워하고 힘겨워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랐느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크게 주는 감정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감정들을,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그 군대를 가서 생전 듣지도 못했던 그 욕을 듣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그렇게 막 어렵고 마음이 힘든데 이 마음을 나누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내 이 마음을 알겠는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7개 교회를 함께 살펴보는데 그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과 가난함을 겪으며 살았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지킨다고, 황제 숭배하는 거 거부했다고, 그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권을 쥐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로마 정권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오해를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 보면서 떡을 떼며 몸을 뗀다 이러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그리고 그들이 마치 다시 오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그 당시의 상권의 그 회원으로 그들이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겪고 그 믿음 지킨다고, 예수 그 복음 전한다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입으며 살아가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더 부유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한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어떤 외로움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셔요. 자기 하나를 낳지 못해서 깊은 슬픔과 사람들의 종롱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 한나의 마음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이 어떤 고통에서, 어떤 아픔에서 흘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한나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언어를 아십니다. 실패의 깊이도 헤아리십니다. 외로움의 무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도 왜 그런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기도조차 흘러나오지 않을 때, 너무나도 외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아프면요, 너무 힘들면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으지 못하니 너무 외로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 마음이 아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시면 이 가슴을 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아픔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 보니까요 왜 가슴을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답답함들, 이 억울함들,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이 외로움들,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어디 말도 할 수도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도 마음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눈물만 흘렸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오셨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시민권과 지식과 모든 그 자리 명성과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주님 부르심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그 결과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너무 외로운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오해하고 다 거짓으로 다 속아 넘어가고 누구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을 때에 사람은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아신다는 것, 믿음으로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중에 가장 외로움을 겪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이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도 풀려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버림받은 이 상처가 너무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외로움 속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을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이 마음에 진정한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그러시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닉 호이트가, 그 아버지 호이트가 이 아들을,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실패를 겪은 사람 중에 있다면,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입니까? 그 1차전 멕시코전 때 하석주라는 선수가 왼발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무모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퇴장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를 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이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었던 이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5대0으로 지고는 당시에 이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석주,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이 하석주 선수가요, 자신 때문에 이 감독님이 경질되었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10여 년 동안요 그 감독님을 보지를 못했대. 축구계에 있으면서 죄인처럼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실패감 속에, 그 죄책감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종일 밤새 고기 잡으며 지친 몸들, 그 추위에 떠는 몸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셔서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나도 지금도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사랑 나는 잊을 수 없는데 너는 잊었느냐? 주님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는 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 하다는 말은요, 나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뭔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건 더더욱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가장 적절할 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크고 그 큰 성이죠, 이 여리고성,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감당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그들이 떨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미 대단해서 담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지하던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그 책임감 속에 무언가 회피하고 싶을 때, 근데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자꾸만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벅찬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담대해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이 맷집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의 맷집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맷집이 강한 자로, 목회의 맷집이 견고한 자로, 굳센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언하시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의로운 손이고 거룩한 손이고 실수하지 않는 손이고 그 무엇보다도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나아갔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것 우리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는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붙잡는 인생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장자의 권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에서를 속였던 자가 야곱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라합을 얻고자, 그렇게 그것을 얻고자,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고자 그렇게 욕심을 붙잡았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 전체는 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게 흔들리는 밤에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소리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나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드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바꿔진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붙드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기에 야곱이 바뀌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까요?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He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요, 네게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로 인한 이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니게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